충성. 네, 왠지 갑자기 사관학교 1학년 때 가입교에서 하늘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서 있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육사 신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다 그 대단한 현역 시절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면면을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뭐 기도를 24기가 하시고 40기인데 사회를 33기가 오시고, 하여튼 그때 그 기분이 잠깐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지, 준비된 말씀이 제대로 나갈지,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막 은혜가 돼서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이게 볼 때마다 제가 누구하고 눈을 마주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귀여운 소대장님도 와 계신 것 같네요. 저분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이게 시신기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시를 하나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고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입사 출신들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우리 이육사 선생님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이 광야라는 시를 뭐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육사 선생님의 신앙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를 보면 마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한 시의 짧은 19절에 오롯이 담아낸 시 같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라는 그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마치 이 시를 쓴 듯한 착각이 드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수많은 광야를 지나왔을 겁니다. 개인의 광야, 가정의 광야, 조직의 광야, 또는 국가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절절한 마음처럼 어쩌면 이 국가가 또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기간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42기고 마지막 육군훈련소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훈련소장으로 있으면서 또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오천석 우리 연무대 군인교회를 함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대단한 열정과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5년 전에 리타이어 전역하고 나서 바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중에 이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됐는데
지금은 송추 IC 근처에 초대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글씨가 흐릿한데 초대교회입니다. 송추 IC 근처에 있으니까 혹시 지나가시다 기회 되시면 들려주시면 영광으로 알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글씨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빔 프로젝트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색깔을 넣었는데 오히려 색깔 넣은 것이 강조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 저 앞에 있는 거를 잘 읽을 수가 없는데 이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지금 이제 불 속에서 엔게디라는 불 속에서 지금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면서 드디어 지금 사울이 다윗이 은거하고 있는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을 이게 광야 약 2기에 해당되니까 이 엔게디 광야는 다윗이 광야 생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로 대략 추정이 됩니다. 5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 속에 깊은 불 속에 자기의 부하들과 숨었는데 그 불로 누가 걸어 들어와요? 사울 왕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잡으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를 보러 들어온 것이었죠. 이를 보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광야에서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해결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가서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을 일거에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자락을 뺀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이 저라면 글쎄요, 마음에 찔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왕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뺀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살해하지 않는다면 아마 부하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기에 우리 군에서 하는 말로 지휘관이 눈만 한번 깜빡 묵인하는 듯이 눈만 한번 깜빡이면 부하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걸어서 그 굴을 나가는 장면을 다윗과 부하들은 바라보고 뒤에서 마냥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이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약 1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20대 초로부터 약 30대 초반까지 약 1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1기 대략 3년, 2기 한 3, 4년, 그 다음에 3기 한 3년, 대략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도를 자세히 보시려면 너무 이렇게 눈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기 때는 좌측우돌 어쩌면 3년여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맨 처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피해간 곳은 바로 라마나요시였습니다. 라마나요스는 그래도
그래도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기에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신 사무엘이 있는 곳은 그래도 사울 왕이 건드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어쩌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1차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라마나요스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고 갖고 갔던 무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2차 자객을 보냅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3차 자객을 보냅니다.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가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특수 정예 요원들을 데리고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마나요스 근처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과 동행한 그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다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사울왕은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곳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결국은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결국은 성막이 있는 노브로 가죠. 성막이 있는 노브에 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으로부터 일정의 양식과 또 무장, 골리앗의 그 칼을 그 노브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받습니다. 그곳에서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죠. 어쩌면 교회는 우리 신의 공동체는 그런 성막이 있던 그런 모습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윗이 양식을 무장의 칼을 얻었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고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쓸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는 무장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장을 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드에 가자마자 다윗인 것이 틀통이 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다 현장 수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윗을 알아봤을까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이. 혹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잘 아는 우리 30분이 최신현 선배님 어떻게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다윗인 것을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남만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던 그 다윗임을 어떻게 몇 년이 지났는데 초라한 행색으로 지금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다윗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전혀 약속된 게 아니라서 답변을 곧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갖고 있던 골리앗의 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못 됐는데 블레셋에서는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됐고 그 칼을 보니 지금도 무기만 딱 보면 이거 어느 나라 이게 군인 전문가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칼을 본 가드 왕의 그 부하들은 정확하게 알아본 겁니다. 저거 골리앗의 칼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구나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날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미친 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서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굴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둘람굴에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혼란당한 자, 4대의 다윗의 부모 형제들을 포함해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아둘람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더군다나 부모님까지 있으니까 다윗이 무언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의 부모님까지 생사의 위협을 받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것이
우리 멧돼지와 할머니인 룻의 고향인 외가 모압으로 갔죠. 그래서 모압에 가서 부모를 위탁하고 그곳에서 야 여기는 사울의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방 땅이 아니냐 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본국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죠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국은 헤레스풀로 유다 광야 헤레스풀로 옵니다. 헤레스풀로 와서 결국은 이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레스풀에서부터 2기의 광야 생활이 또 3년여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기의 광야 생활과 2기의 광야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2기의 광야 생활은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인원도 한 6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군사적 통솔자인 다윗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함께하는 그런 규모 있는 조직으로 변해서 훨씬 2기 때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2기 생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헤레스풀에서 있는데 2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근방에 있는 그일라라는 지역의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찌할까? 다윗은 고민합니다. 내가 도망자 신세인데 나도 내 형편이 참 지금 이 모양인데 이 그일라에 침범한 블레셋을 내가 가서 격퇴하고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할까? 아마 모른 채 해도 다윗이 모른 채 해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일라로 가라.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주민을 구하라 하신다. 그래서 그일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부하들이 난립니다. 아니 죽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꼬라지를 알고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왕을 피하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우리를 노출시켜서 우리를 스스로 사울왕으로부터 지금 잡히게 하겠다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알았어.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떡하죠?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부하들을 설득해서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격퇴하고 그일라 성에 있는 주민들을 구하죠.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이번에는 다음 장이요. 근데 다음 장이요. 근데 그일라에서 그렇게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배은 망덕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죠. 그일라 성에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바로 직보를 누군가가 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할까요? 사울왕이 이곳으로 내려오겠나이까? 아니면 제가 이곳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그에게 넘길 것이다.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그일라를 떠나갑니다. 그일라 성을 떠납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제자 유다가 배반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을 때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세력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때 그일라 주민들도 아마 그런 모양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어쩌면 그 이전에 노베에서 성막이 있는 노베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양식과 골리앗의 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울의 첩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 길은 다윗이 나타나면 제때 사울왕에게 보고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가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은 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일라에서 이제 피해서 십황무지로 갑니다. 십황무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매일 찾았다고 얘기하고 블레셋을 국가를 안위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해서 이 왕권을 튼튼히 하고 이 왕권을 내 아들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왕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걸 다 하나님께서 허사로 만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결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을 보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다 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십광야에서 그렇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십광야에서 누굴 만나냐면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이 찾아오죠. 요나단과의 마지막 재회를 십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십광야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다음이다. 그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왕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5년여 동안 쫓겨 다니는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그 요나단의 고백은 아마도 엄청난 힘이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피한 곳이 마온 황무지입니다. 마온 황무지로 갔습니다. 마온 황무지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에서 보시면 깊은 계곡이 있고 계곡 좌우측에 엄청난 낭떠러지와 이렇게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까지 아주 거리는 가까워도 직접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도 쉽게 쫓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찌됐든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이 정예의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다가 결국은 거의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다윗이 체포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한 요원이 부하가 와서 사울의 왕에게 기회가 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리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2기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엔게디 광야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사해라는 큰 바다의 서쪽 중앙쯤에 있는 곳입니다. 있는 지역입니다. 엔게디. 그곳에는 물이 나고 다윗의 폭포도 있고 그곳은 지금도 촌락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엔게디로 갑니다. 그곳에서 마찬가지 오늘 처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처럼 엔게디 그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찾아오는 그 일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냈습니다. 다음이요. 그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해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죠. 다음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정도의 고난과 쫓김의 세월을 맞이했다면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다윗은 나의 어떤 선택,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원수를 만나지요. 마음에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수를 갚을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원치 않으시는 거죠. 좋은 일만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쁜 일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는 좋은 일만 해라. 복 받을 일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음이요. 네.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쓴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다윗의 이런 고난의 삶을 솔로몬도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이 그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벨화는 요 엔게디 광야 일대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수종입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벨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페르라고 합니다. 페르. 근데 아랍어로는 헤나라고 합니다. 헤나. 우리 여성들이 인기 있는 염색 약 이름 중에 헤나가 있죠. 헤나. 그 헤나입니다. 네, 이거 천연 염색 재료로 솔로몬도 시바 여왕도 클레오파트라도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벨화를 헤나, 원래 히브리어는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는 창세기 6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이걸 코페르라고도 하고 카페르라고도 있습니다. 자음은 똑같습니다.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기록된 구약시대의 모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아마도 모음이 없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읽고 쓰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역사가 몇백 년이 흐르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마소라 하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AD 6세기에서부터 AD 10세기까지 약 한 300~400년간에 걸쳐서 모든 히브리어의 모음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코페르나 카페르나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글자만 보고는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카페르는 덥다, 속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덥다, 속죄하다. 그래서 고벨과 송이는 그 덥다, 속죄하다가 송이, 포도송이처럼 이 고벨화의 여러 송이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뭉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고벨화 송이를 에시콜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부릅니다. 에시콜. 그래서 덮어주다. 뭘로 덮어줄 것이냐? 덮어주고 감싸준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씨는 히브리어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씨 에시콜론하면 에시콜론의 사람 이런 뜻인데, 에시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벨화 송입니다. 고벨화 송이. 성함으로 깊은 인격과 아름다운 향기나는 인격으로 깊은 학식으로 깊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에서 물을 통해서 또 이 고벨화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그 향기를 통해서 다윗이 멋지게 엔게디의 향기를 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씨 에시콜론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깊은 인격과 학식과 언어와 표정과 모습으로 그들을 잘 감싸준다면
감싸준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멋지게 발현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향기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나의 그일라로 정해봤습니다. 네, 다윗이 지금 자기도 형편이 막 녹록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그일라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힘든 나보다 더 어려운 우리의 이웃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그일라를 향한 다윗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의 그일라는 누구일까? 나의 그일라는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지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납니다. 때론 지리적, 공간적, 육체적 광야도 지나지만 정신적, 영적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 속에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협에 처했다는 소식에 분연히 일어난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일라를 구원했듯이 저희들에게 어려움 중에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엔게디의 샘은 다윗에게 생명의 샘물이었습니다. 엔게디의 고베라는 다윗의 지친 영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퍼질 수 있게 하옵소서. 풍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으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향기로운 은신처를 제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연약함으로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멈췄던 기능들이 새롭게 깨어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육사심의 모든 분들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